자, 오늘 본 말씀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을 써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하고 찢고 헐며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 우리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이런 우상. 현재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대상,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첫 번째 우상은 돈입니다. 돈. 하나님보다는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긴 우상이 자아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특별히 또 이민사회에서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보다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 챙기느라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이 하나님이 뒷전으로 미루어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우상은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십시오 한다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한 표현을 하는가 하면 파멸하며 헐며 찢고 깨뜨리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반드시 포기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이 우상이에요. 둘을 동시에 갈 수 없는 것이 이 우상이란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이 우상은 한 번 가면은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송아지 우상을 섬겼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겼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고, 그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이 우상은 어디로 가든지 있습니다. 애굽에도 있었고, 광야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고,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가도 거기서도 있었어요. 하나가 파괴하면 또 하나가 새롭게 들어오고, 그래서 우상의 이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고, 너보신이 있고, 각가지 신들이 하나 파괴하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우상 내가 하나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에 지금까지는 돈에 매여서 돈을 섬겼어. 돈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는 내가 돈을 포기했어. 그러면 끝나느냐, 나는 우상 없느냐, 그러잖아요. 돈 포기하고 나면 사람이 생기는 욕심이 뭔 줄 압니까? 괜히 명예를 얻고 싶어. 명예를 얻고 나면 또 다른 우상이 내 앞에 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것,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우상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또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아침에 출발할 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것, 더 생각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해야 돼. 다른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머리 다 굴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방법을 구하고,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영광 찬송 할렐루야가 나야 돼. 제일 마지막에 내 거 다 하고 나서 찌끄러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이 우상을 찍는 삶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해야 돼. 매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 보면은 파멸하고 찍고, 이 뭡니까? 이런 깨뜨리고, 이런 강한 표현. 왜 이것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상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결단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이 우리가 찍고 파멸하는 것, 결국에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 질 때 왜 그렇게 손에 찔림을 받고 찢김을 받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에 그 찔리고 찢기는 이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이런 것들은 그런 찢기고 찔리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보십시오. 해필이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 된 못을 가지고, 큰 못을 가지고 여 손에다 찍는, 발을 찍는, 그것도 모자라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는, 얼마나 잔인해 보입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찢기고, 오늘 보면에 파멸하고 찢기고 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 하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십자가 목걸이 아주 멋있게만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가 뭔 줄 압니까? 잔인한 겁니다. 아주 찢기고 찔리는.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내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과 자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부여잡으면서 바로 이것이 납니다. 내가 달리할 것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 속에 이 시대에 점점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사라져가지고 우리의 저주가 그곳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찾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죄를 미워하는 삶, 우상을 깨뜨리는 삶, 내 자아를 못 박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속에는 항상 이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자기를 죽이는 삶, 자기를 포기하는 삶,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는,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가 죽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부활한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없이 살려고 해.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해. 부활의 기쁨만 찾으려고 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만 찾으려고 하지, 십자가를 멀리해. 죄를 짊어지고 이 속에 쌓아놓고, 내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 가득 채워놓고 부활만 기다리고 있어. 영광만 기다리고 있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매일 십자가를 거쳐가야만, 매일매일 죽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부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속에 죄를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덮어놔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요. 빨리 드러날수록 좋아. 빨리 드러날수록. 저는 내 주위의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걸 압니다. 다 드러나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막 시험으로 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남편과 아내가 싸움이 버럭 나는 이유가 뭡니까? 분통이 터지고 뭔가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게 터지는 거, 우리 속에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빨리 드러날수록 우리 속에 돌도 들어있고, 우리 속에 가까이 추한 것도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면서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다 열어보니까 악독과 추하고 거짓되고 음욕적이고 전부 이런 것만 들었다. 사실 아닙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드러낼수록, 우리 속에 이런 거 빨리빨리 십자가 붙잡고 빼낼수록 우리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 영혼도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십자가라 이런 것들이 뭔가 찍는 거, 오늘 이거에 본문에 보면은 오늘 찍고 파면하고, 이건 평생 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 십자가 부여잡고 이런 거 빼내야 됩니다. 이런 거 싸워야 돼요. 이런 거 빼내고 있지 않고 다 쌓아놨다가 다 숨겨놨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확 열어보니까 이런 것만 들어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셈합니다. 다 셈해요. 다 쓸데없는 건 다 빼냅니다. 나중에 가서 싹 빼내고 나니까 내 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빈 털터리로 천국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다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돼. 그러나 상급은 그러지 않아요. 상급은 예수 믿고만 있다고 해서 내 상급이 쌓이느냐, 내 성품이 변하느냐, 내 인격이 변하느냐, 아니에요. 이것 예수만 믿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신분은 변화되지만은 내 상급이 쌓이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믿고만 가만히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십자가,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기업은 받아. 기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어떤가 하면 정복을 못했더라도, 아직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0% 다 정복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다. 큰 시티, 큰 도시들만 정복합니다. 그리고 산지라든지 평지라든지 이런 다 정복을 못해요. 정복은 못했지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12지파에게, 물론 레위 지파는 빼고요, 11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지만 땅은 분배를 받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땅은 기업으로 받습니다. 천국은 상속해. 그러지만은 거기서 주상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을 쫓아내고 이런 것 하지 않는다면은, 가나안 땅에 땅을, 좋은 땅을 분배받고 논문서 반문서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해. 그곳서 맨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고통당하고 우상 이거 찍지 않으면 맨날 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부여잡고 싸움하는 일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자유함은커녕 오히려 찾고 꽁꽁 매여가지고, 이거는 자유함의 인생이 아니라 참 예수 믿고 고난당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내 자신을 열고, 힘들지만은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어떤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 예수 믿고 나면 단 줄 알아, 끝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싸움, 그거는 쓸데없는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그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내가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속한 것, 자기 어차피 멸망할 그 사단에게 속한 저그들끼리 싸우는, 그거는 싸움이 아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건 싸움이 아니죠. 그렇게 싸움. 진짜 싸움은, 성도들에게 진짜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앞에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씩 이겨갈 때마다 땅을 기업으로 얻고 상급을 받는 진짜 백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싸움이 없는 줄 알고 편한 길만 찾아다녀. 십자가 없이 부활만 찾아다녀. 십자가 없이 복만 바래. 천만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이야기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평생에 찢고 쪼개고 멸하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내 속에 나라는 것이 기어 나올 때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생각, 내 꾀가 기어 나올 때마다 십자가, 저기에 찍어야지, 이것을 찍어야지, 매일매일 못 박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멸하라 하는 십자가상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여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지금 이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자기 방식대로 살지 말고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성소를 한 곳으로 정할 텐데, 그곳이 어떤가 하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성전 아닙니까? 한 곳을 정할 텐데 네가 원하는 너희 앞산 뒷산 네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그곳으로, 너의 불편하지만은 너의 번제와 모든 것을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방식.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도 내 방식대로 말씀을 하지 말아요. 내 방식대로 말씀을 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란 하나님의 방식을 쫓으십시오. 아무래도 내 방식대로 내 식으로 하면 편하죠. 하나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 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로 나뉩니다. 땅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다 이 말씀이란 것이 처음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것은 자기 방식대로 가면 안 돼요. 불편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한 곳을 택하여 그곳으로 네가 가지고 가고, 네 방식이 아닌 그래야만 이것이 역사가 지속되더라도,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란 거, 우리 마음이 신앙의 세계란 것이, 우리가 신앙 다른 게 아니라 평생을 갈 거잖아요. 평생. 잠시 하다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그마한 빈틈, 자그마한 어떤 요런 타협만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은, 평생은 나중에 완전히 따로 가버립니다. 완전히 따로. 그 방향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거 내 방식,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거기다 자기 방식이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내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복음. 내 식으로 신앙생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를 복종시켜야지 다른 것을,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큰 두 줄기, 예수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평생에 지켜나가야 할 두 줄기는 뭔가 하면, 첫째는 십자가 부여잡는 삶과 두 번째는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 이것은 평생을 가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 좋으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아닙니다. 이 순종은 매일매일 나를 복종시키는 이런 삶. 아무래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죠. 내 주장대로 하고 싶죠. 내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신앙이 전혀 전부 엉덩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칼빈이,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칼빈이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중심, 이 기본 딱 이것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주장해요. 지금 이제 많이 흐트러지는 게 문제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식으로 했어요. 자기식으로. 나중에 가서는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것을 거스린 거예요. 평생에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에 지켜야 될 것이 이것이다 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베델과 단에 북쪽 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하다가 결국엔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예배그린 식구들이 이 두 가지 항상 매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살아야 돼.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와 순종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하지 않고 이것 숨겨놓고 하는 모든 축복들, 모든 복들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착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픕니다. 아무리 누려도 그것이 우리의 자유함 주지 못합니다. 진짜라면 그렇잖아요. 진짜는 생수와 같아서 하나만 해도 계속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이런 거 십자가 부위 잡고 나를 쳐 복종시키면은 이것이 힘든 것 같지만은 이것을 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생수와 같이 내 속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자유함이 있고, 내가 지금 뭐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순종,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 십자가와 순종을 통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백날 취하려고 해도 십자가 없이 영광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도 십자가 없이 순종 없이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십자가와 순종이 없이, 이것 없이 하려고 하니까 모양만 남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 선행되어지면 모양 안 나더라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보십시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나뭇가지를 흔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은혜로 말미암아 막 넘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합니다. 체험해요. 아니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능력보다, 제가 가진 실력보다, 제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부어줘요. 교회를 하는데도 그러고 목회를 하는데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부어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제가 했다면 자랑할 것인데 제가 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아니 제가 뭐 얼마나 인품이 있다고 이런 여기 앉아있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줍니까? 제가 뭐 인품이 있어서 이런 분이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진 거 그만큼 안 돼.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식구들이 십자가와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삶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는 삶, 주상을 깨뜨리는 삶, 파괴하는 삶,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런 삶, 그래서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